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음과 뜻과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떠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 문장이 제 생각과 마음에 깊이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장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장이 뭐였냐면 바로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주 제 친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평택으로 전도훈련을 가는데 차 안에서 선배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박 목사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신발을 거의 다 신으셨대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이 신발을 이제 다 신으셨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시는데 이미 한쪽 신발을 다 신으셨고 마지막 한쪽을 지금 이제 곧 신고 계시다. 그 신발만 다 신으시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박 목사 이제 신발 다 신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입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겁니다. 정말 말씀이다. 정말 말씀이다. 이게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말세라 이 말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눈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말세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말이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때의 현상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말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세의 징조와 모습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종말 때를 분별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여러 나라, 여러 현상들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분별하기를 왜 원하실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분별하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분별하고 하라는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게 원하시고 준비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은 곧 불로 심판할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없어질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서 세상을 집중하면서 가지고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슬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만약에 어느 집에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불이 나기 전이지만 곧 불이 나서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곳에 끌어낼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곳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억지를 내도 끌고 나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개나리가 피면 계절이 어떻습니까? 어떤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벚꽃이 피면 어떤 계절입니까? 봄의 절정입니다. 이처럼 벚꽃이나 아니면 개나리나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상과 특징과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고 눈앞에 설 것이고, 이제 곧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오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분별하기 원하시는 이런 현상과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이제 곧 종말이다, 내가 곧 문 앞에 설 것이고 이제 신발을 신고 오실 것이라는 그 특징과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미혹과 핍박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미혹하리라.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크게 미혹과 핍박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을 그 일을 잃게 하다, 그를 인도하다, 그리고 악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플라네스라는 단어인데 그 미혹이 더 깊은 뜻은 무슨 뜻이냐?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마트나 시장 아니면 놀이동산을 갑니다. 근데 꼭 잡고 있었던 손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신기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복권이 많다 보니까 엄마의 손을 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니까 여기 있으라 하는데 아이가 없어져. 깜짝 놀래갖고 아이를 찾는데 잠깐 신장이 있어서 앞에 잠깐 보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린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나마 사람이 적으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못 찾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현혹되게 만들어서 갈팡질팡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미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등 그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유혹하게 만들어요.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장객자가 자기들은 메시아이고 자기들 믿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가벼우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부 소수의 목회자와 교회의 잘못들을 들춰내서 전체 잘못이신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편견을 갖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 속에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만 여러분 5만 교회가 넘습니다. 5만 교회가 넘는데 일부 몇 개 교회의 잘못이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과 성도들, 목회자들이 다 싸잡아서 편견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핍박을 가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은 은근하게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 대놓고 더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법이 제정되어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런 법률하에 전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구속돼요.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위축된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과연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 말미암아서 큰일 났다라고 여러분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이 위축되고 발걸음이 무거운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유혹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뭐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세의 고통이 이르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들이 반복되면 교회에 실망하시겠죠. 어떤 목회자가 일어난 일과 교회에 일어난 일들, 선거에 일어난 일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맨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시겠죠. 더 나가서 핍박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욱더 두려움이 임하겠죠. 그런 미혹과 핍박이 임하다게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봅니다.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열정이 신앙과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식어져서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억지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나중에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신가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식어지죠.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어떤 분은요 몇 킬로를 걸어서 새벽기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안 오시죠. 식어집니다. 점점점 식어집니다. 나중에 더 할 거예요. 나중에는 찬양을 해도 억지가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예배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건 참 발길이 안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놀러 가거나 뭔가를 사러 가거나 뭔가 필요한 일이면 여러분 몇 시간이라도 가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맛집을 찾아서 전라북도까지 가시고 남해까지 가시는 거 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열정이 갖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리의 청사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모든 걸 희생을 대가를 다 치르면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나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불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많은 동기 목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예배가 식어집니다. 열정이 식어집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보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연과 환경이 황폐가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거 자연재해인데 여러분 앞에 봐보세요. 예전에 TV에서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점점 남극과 북극이 녹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베리아가 여러분 10도 이상 올라가고 있대요. 풍년보다. 그런데 남극과 북극이 녹아지게 되면 우리 지구에 에어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열기를 식어줄 수가 없어. 식혀줄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몇천 년 동안 그 오랫동안 있었던 빙하가 쉴 새 없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봐보세요. 다음에는 이게 아마존 열대우림인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통로이자 수분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바로 이 아마존 열대우림인데 지금 세계의 열대우림의 40%를 이 아마존강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 대륙의 식물을 양성하는데 15%에서 여러분 이 아마존에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지금 개발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개발을 통해서 일부러 불을 내고 하면서 지금도 하루에 여의도 몇 배가 되는 그런 아마존이 숲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자연과학자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마존강의 숲풀이 열대우림이 만약에 20%에서 25%만 사라지게 되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10%까지 개발이 됐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는 25%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의 폭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온난화가 되고 폭우가 일어나고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현상들이 와그잡이 일어나는 건 자연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봐보세요. 그림 봐보세요. 예. 이게 지금 소멸돼서 다음 봐보세요. 이 정도로 이 여의도 몇 배의 면적이 지금도 그냥 하루에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불을 낸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의 대통령이 제발 자연과학자들이 제발 그 개발 멈추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브라질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다?
이 아마존강을 개발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면서 자연을 갖다가 더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울창했던 열대림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이냐면 작년 6월 18일 기독교 신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작년 2019년도 6월 18일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2000년도 정확하게 2000년에 약 3,000개였던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 그런 종족들이요, 이런 아마존에 있는 그런 원주민도 마찬가지겠지만 2000년도만 해도 3,000개의 종족이 있었답니다. 3,000개의 종족, 복음을 듣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작년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00개였던 미전도 종족이 불과 260개의 종족으로 급격하게 다운됐다. 앞으로 2020년도에는 260개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종족들이 아마 다 듣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 한 해, 2020년도. 마지막으로 260개 내었던.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라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봐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잘 봐보세요.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0%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260개의 그 미전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지역에 올 한 해 260개의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2020년도가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다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사마리아 지역, 더 나가서 마게도냐, 또 그리스 지역, 또 터키 지역, 그리고 영국의 유럽의 지역, 더 나가서 아프리카, 미국의 지역, 우리 아시아의 지역, 아프리카, 지금 온 세계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구름을 타시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심판하기 위하여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천하를 뒤흔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세상에 존재했던 아담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는 그런 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흥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신 그날, 그래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암흑과 같이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번명이 막 떨어지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뭐라고요? 하늘에 보인다.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영광 가운데 쫙 임하신다는 거죠. 천군과 천사와 함께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심판이냐를 그때에 판결하신다는 것이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과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종말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든 종말의 징조와 사항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단지 본인만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고 또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며 여러분들이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여 흠이 없는 상태. 예, 정결하여 거룩하여, 정결하고 거룩하여 흠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읽겠습니다.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통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요? 거룩해 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결하고 거룩하여 흠이 없다. 그런 상태가 바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흠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흠이 없으십니까? 땡 안 묻으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된 상태는 뭐냐? 예수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아깝지만 내가 쓰는 것은 안 아까운,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뭔가 인색한 그런 모습들로 자꾸만 되어진다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상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야말로 준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 탁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였나이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숨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빨리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정말 제 마음은 아직까지도 더럽혀져 있고 음란과 악함과 죄악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인 이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설마 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지금 오시겠어요? 지금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복음화가 다 천국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자연재해와 여러분 이런 일들 상황이 식어지고 미혹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점점 돈을 사랑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현실들이요, 우리의 상황들 지금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생각했던 시간이 오지 않고 늦은 밤에 놓으니까 생각보다 늦게 와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꺼졌어요. 근데 그 꺼져가는 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지혜로운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기름으로 다시 등불에 부어서 밝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고 말았어요. 부랴부랴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뒤지며 나갔는데 그때 신랑이 왔어요. 준비된 자, 등불을 밝힌 자, 그 다섯 여인과 함께 신랑은 집에 들어가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깨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언제든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준 게 바로 믿음, 즉 거룩의 옷입니다. 근데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기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이 더럽혀집니까? 안 더럽혀집니까? 더럽혀지잖아요.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빨아야 돼요. 근데 그 빠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을 빠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가득 찬 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악한 정욕과 음란이 가득 차 있구나.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 빼앗겼구나.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졌구나, 묻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동안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고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 씻겨주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에이, 설마 오시겠어? 그럼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주님께서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재림 안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안 만났을까요?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나든, 질병이 있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가 가든 상관없어요.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얼마만큼 가지고 누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심령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인자가 가까이 곧 뭐라고요? 눈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입에 버릇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말쓰다라는 그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시계냐면 종말의 시계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계. 과학자들이 자연의 어떤 현상들과 나타나는 문명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종말의 시기가 자정을 가리키면 이제 지구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기가 계속적으로 자정에 가까웠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12시 23시 58분 20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자정이 되기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100초만 지나면 자정을 알리켜서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현상이 나타나는 자연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100초가 남았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한 발만 신발을 신으시면 곧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뜨거운 불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모양과 특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